믿음의 가문과 기업을 세우는 그런 멋진 손길들이 우리 화평교회에 함께 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전 그거 분명하게 믿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그 축복권이 있는데, 그 축복권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매번 예배 때마다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믿음의 가문과 기업을 세우는 복된 손길과 걸음이 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존귀한 복은 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정말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함께 참여해주고,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문과 기업을 세우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존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화평교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성막을 만들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면서 예배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그 놀라운 사건의 출발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왜 1절을 우리가 다시 유심히 보아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그 죄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내 산에 올라간 시간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불과 한 달, 그리고 10일이 지난 4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무려 10년도 아닙니다. 며칠이라고요? 40일 한 달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무지 더웠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벌써 밤에 찬바람이 불잖아요. 여름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미 이 짧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산 위와 산 아래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로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은혜와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과 죄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산 정상과 산 아래에 이 엄청난 대조적인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산 위에서는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그 산 위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되었는가 하면, 도대체 산 아래에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었기에 산 아래에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엄청난 재앙의 상황 속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을 보고 있는 그들이 과연 왜,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 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산 위였고요, 산 아래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산 정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산 정상에 있었던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놀라운 차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무엇이요? 예배가 놀라운 차이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산 위에서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의 엄청난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곳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7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산 아래에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그곳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의 환경을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다. 너무나 멋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부패가 일어난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가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썩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아주 묘합니다. 저는 신방을 성도들의 가정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묘해요. 영적인 냄새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 느낌과 이 감각들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매우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면 이상하게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썩는 냄새는요, 코로 맡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짓는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부패한 모습인 것을 불쑥불쑥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뭐 하면 알아요? 같이 밥 먹고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땅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앞에 표현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부패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너의 백성 누굽니까?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부패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우리는 안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죄악으로 부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내 마음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함이 가득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만큼 뭐한 겁니까? 무서운 겁니다. 왜 죄가 무섭냐면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과 상황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에 바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부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너 몰라 이러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산 아래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32장에는 또 하나의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있었고요.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영광을 선언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 위와 산 아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차이뿐입니다. 모세는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아론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위와 산 아래의 이 엄청난 죄악의 사건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 머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예배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리는 1시간 반 정도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살펴보는 책이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삶에 무엇이든지 우상 노릇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미지 불상이나 어떤 그와 같은 형상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삶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팀 켈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가짜 신,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뭐 하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의미가 명확하게 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 앞에 오직 하나님만 두라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앞에 뭐만 두라고요? 하나님만 두라. 그러므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둘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초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앞에 오직 누구만을 두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라. 그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앞에 수많이 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내 앞에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선언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부패함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딱 안식일날 그 하루를 내 앞에 하나님을 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내 앞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리고 안식일 날에 반드시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입니다. 바꾸고 말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역사가 뒤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존귀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예배다. 출애굽기 32장은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세는 과감한 행동과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부패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진멸이 뭐냐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노아 시대 때 방주의 노아와 함께하고 있었던 생명 외에는 물심판으로 다 모든 생명이 다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롯의 가정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너무너무 지혜롭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부패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패한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데 우리 앞에 뭘 두는 겁니까? 민족을 두는 우상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다 생각하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우상을 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요,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기독교가요,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명인데, 이 사명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00년대예요.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민족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 운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 학살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원수라고 해서 죽인 겁니다. 600만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겁니다. 왜요? 자기 앞에 뭐를 두었으니까? 민족을 두는 순간.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기십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모세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패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 자녀가, 내 기업이,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우리의 또 다른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팀 켈러 얘기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에는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욕됨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셨다? 돌이키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에 합하게 되었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정말로 좋은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앞에 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앞에 두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자녀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앞에 두고 민족의 구원을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까?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화평교회가요, 부흥하고 잘되길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주 교묘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둔 모세의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진멸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뭐 하게 된 거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산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와 같이 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모세가 폭발한 겁니다. 아, 인간적이죠. 기가 막힙니다. 와, 이 분노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분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비로소 느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내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 3,000명 가량이 앞으로 나가죠.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자,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고 헌신하며 모세의 부름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 자손을 통하여 그 무서운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상숭배의 사건의 이 부패함을 이 모세는요, 레위 자손과 함께 그 부패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때 심판의 그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 중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그들의 이웃도 있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에 부패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썩고 부패한 부분들을 반드시 도려내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 작업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고통과 대가도 없이 그냥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바로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그대로 다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우상숭배의 죄악,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래 용서했어. 그래 내 뜻을 돌이켰으니까 그래 끝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심판의 부패한 부분을 뭐 하시죠? 도려내십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
그들 가운데는 함께 웃으면서 함께 가정에서 밥을 먹던 형제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친한 친구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웃, 사촌도 있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을 도륙하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만큼 우상숭배의 죄악이 무섭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났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이거를 모르면 너무 쉽게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회개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악 가운데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값싼 말씀 복음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기성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저처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자리가 비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시원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말씀 그대로를,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어떤 한 분이라도 이 말씀대로 쓴다면 그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잖아요. 제 말씀이 이렇게 막 그냥 하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찔러야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정말로 예리한 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뭡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유튜브 조회수가 적은 게 너무 행복해요. 많으면 제가 인정받는 건가요? 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찾고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원하다, 좋다, 그거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땡기는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땡기는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내 입에 땡기는 거는 다 몸에 해로운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치킨 한 마리, 양념통닭 한 마리 할까요? 이게 땡기잖아요. 그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음료수 땡기잖아요. 콜라 땡기잖아요. 맥주 땡기잖아요. 담배 땡기잖아요. 다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다 좋은 겁니까? 몸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다 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자극이 되니까. 죄도 똑같습니다. 죄에도 낙이 있습니다. 마약, 알코올 다 마찬가지예요. 낙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짜 기쁨인 거죠. 근데 그 기쁨은 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점점점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죄의 끝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망의 심판이. 그걸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돌이켰으니까 끝났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주님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이끄는 겁니다. 제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그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쓴 게 이제 톰 소여의 모험, 우리 옛날에 이렇게 읽었던 이런 이제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하와의 일기, 이브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누구냐? 어떤 책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시각에서 짧은 소설책을 쓴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것을 마크 트웨인이 정말로 소설로 너무나 엄청난 작품을 쓴 책이, 짧은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와의 일기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뚝 두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와의 마음은 아담을 보고 실망을 해요. 아담을 보고 실망하는데 왜 실망했냐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와의 마음을 그대로 성경에 그 책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을 자꾸 보내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누구에게? 아담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이 마음과 감정의 차이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아름답게 그린 소설인데, 이제 하와가 죽었을 때 하와의 무덤을 보면서 아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거기다 써드렸는데 제가 이 말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아담이 하와를 생각하면서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있는 곳 어디에든지 에덴이 있었다. 제가 이걸 읽고 저희 와이프한테 말했잖아요. 난 여보가 있는 어디고 에덴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그대로 고백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어디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는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모세의 정말 유명한 기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멋진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멋진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모세의 기도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자, 적용할게요. 기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업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이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을 앞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돼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뭐 하는 순간? 바뀌는 순간 이게 뭐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이, 기업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순서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내 앞에 무조건 누구를 두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두어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누구의 지도자입니까? 누구의 지도자예요?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자기 목숨을,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모세는 선택한 겁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면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받으려고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가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만드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정말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함께 뛰놀면 그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거부하고 모세의 관심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높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십자군 그것과 이제 독일의 히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한 사람의 신학자를 한번 이제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트로이 보네퍼입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분은 루터교 목사로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히틀러의 나치당이 이렇게 독일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독일이 이제 히틀러를 통해서 루터 교회가 그 히틀러에 동조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그를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친송하고, 그리고 독일의 모든 교회가 침묵을 할 때 이 보네퍼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보네퍼가 고백교회에 가담하게 되고, 그 고백교회에서 이 보네퍼가 참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가담해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보네퍼는요, 독일의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침묵하며 있을 때 바로 이것은 엄청난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 우상을 자기가 직접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과 목숨을 던진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이 스스로가 가담하게 된 거죠. 이 보네포가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그리고 강의하면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만든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분의 책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바로 모세처럼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 그 당시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독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작은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보네포가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쓴 그러한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보네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써드렸고 오늘도 써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전하며 교회 훈련 없이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 없이 성찬을 행하며 통회함 없는데도 쏴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값싼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아멘. 값비싼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송 438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